하나님, 우리가 지친 마음과 지친 몸을 이 시간에 이곳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마음도 몸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통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대할 때는 은사장이다, 성령의 은사장이다, 그래서 은사를 살필 때 이 부분을 살핍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 14장에 자세하게 또 은사에 대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 부분을 성령의 은사를 알아보는 부분으로서 이 부분을 다가갑니다. 그러나 실상 고린도전서라는 책은 우리가 책으로 대하지만 편지잖아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쓰는 편지예요. 그러면 편지라는 것은 반드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물론 이제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전서 이렇게 보낸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고린도전서가 된 거죠. 근데 이 편지를 바울이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라고 포인트를 잡은 건 고린도전서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고린도전서 12장, 13장 이쪽에 가면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15장에 가면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사람의 부활, 죽은 사람의 성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지를 아주 자세하게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로 말하고 싶은 건 성도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의 본문을 보이셔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건데 몸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고 부활된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싶은 게 고린도전서를 쓰는 목적이기도 해요. 포인트이기도 하고. 그런데 서론이 아주 길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분쟁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분쟁 속에. 자, 분쟁은 뭐예요? 분쟁은 어떤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아주 막 시끄럽게 뭐 A가 맞아, B가 맞아, C가 맞아, D가 맞아 하면서 아주 시끄럽게 요란스럽게 싸우는 것, 아주 복잡하게 다투는 것이 분쟁이에요. 그러니까 분쟁이 가득하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럴 때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럴 때가 아닌데.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이 안에서 어디에서 나오냐면 처녀들과 과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웬만하면 결혼하지 마라. 너희가 결혼을 안 한 상태면 웬만하면 결혼하지 마라. 왜냐하면 때가 그만큼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바울이 사도로서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거기에 있던 제자들에게, 바울은 못 봤잖아요. 그죠?
바울은 못 봤지만 그 자리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제자들이 뭘 얘기했겠어요? 바울에게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내 옆에 서 있던 천사가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또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갔다가 거처가 마련이 되면 너희를 데리러 올게. 자, 너희라고 그랬단 말이야. 너희를. 그 눈에 보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늙어 죽거나 다음 세대가 될 거라고는 이만큼도 생각을 안 했어요. 자기들 당대에 예수님이 자기를 데리러 오실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눈 바울 입장에서, 성령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조명받은 바울 입장에서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는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들 안에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0절로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아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분쟁이 결론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분열을 일으킨 거예요. 분쟁과 분열은 다른 말입니다. 분쟁은 상태예요, 상태. 분열은 분쟁 때문에 갈라진 모습을 분열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문제들, 이제 이 고린도전서 안에 그래서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아니야 이게 맞아 이러면서 서로 분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분열이 되냐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면 팔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팔을 나눴다는 것이 나중에 이 본문 안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정말 시간이 없는데, 예수님 정말 곧 오시는데, 즉 우리가 분쟁을 할 시간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가르치기 위해서 뭐부터 잡아야 되냐면 분쟁을 일으키는 요인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는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쭉 써가면서 바울이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래서 사역자들에 대해서 우선은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음행이라든가 또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마라,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라, 또 결혼에 대해서, 또 처녀와 과부에 대해서, 또 이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논쟁이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재물. 그때 당시에는 워낙 우상이 많으니까 그 우상들에게 올렸던 재물을 잘라서 시장에서 파는데 이것을 먹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쭉 바울이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또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이제 결국 어디까지 오냐면 분쟁의 요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성만찬에 대한 거였어요. 자, 11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네. 이제 성만찬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이며 누가 먼저 먹을 것이며 어떻게 뗄 것이며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이 분쟁이 어떤 결론까지 나오냐면 팔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A라고 주장하는 것을 옳다라고 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B라고 주장하는 것이 옳다라는 사람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속해야 자기가 옳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는 거죠. 나는 여기에 속할래. 나는 여기에 속할래. 하면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이 분쟁에 또 어떤 것이 분쟁의 원인이 되냐면 은사들이에요. 은사. 이때만 해도 성령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일하실 때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은사들이 나왔습니다. 이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쭉 나열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뭐가 있나를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포인트는 오늘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 얘기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이다? 구원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구원.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시는데 그것을 하나님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 세 분이서 합력하여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12장은 은사가 뭐냐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 다양한 은사가 있다. 다양한 은사. 그래서 다양한 은사들을 이야기하죠.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직분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하여 드러내시면서 결국은 뭐를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무엇이다? 악이 들어오기 전 에덴의 선을 이루시려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사 때문에 높낮이를 고린도 교회에서도 뭐가 큰 은사냐? 넌 뭐 받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나는 이거밖에 못하는데 너는 좀 밑에야. 뭐 고급 은사 또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면 더 높이 쳐주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분쟁이 되는 거고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가 너희의 계급도 아니고 너희를 평가하는 기준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다양하게 주신 거다. 그걸 활용해서 뭘 해라? 선한 일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로 치중해서 다가가게 되면 진짜 바울이 이 12장을 왜 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12절에 그렇게 나오죠.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은사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몸이다 보니까 누구는 어깨일 수 있고 누구는 손가락일 수 있고 누구는 발가락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쓰임새와 역할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예전에 저는 그렇게 음성을 들었어요. 분깃이 다르다. 그 분깃이 다르다는 것은 12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제사장의 지파를 빼고는 다 땅을 놓아 가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분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는 각자 영의 영역의 분깃이 달라요. 누구는 다른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볼 수 있지만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을 수가 있고 또 누구는 어떤 사람의 아픔을 그대로 전이해서 느낄 수가 있고 또 누구는 선한 말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사람마다 다 그 분깃이 달라요. 그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은 각 사람의 분깃입니다. 우리 수지자매가 꿈을 꾸잖아요. 그 수지자매가 그 꿈 요번에 내용 중에 이제 책 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추려서 내는데 어떤 내용을 추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3가지를 얘기했어요. 뭐였죠? 회개, 제사함, 거룩.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수지자매가 감동을 받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뉴질랜드에서 지금 작업을 편집하시는 분이 워낙 방대하니까 그거를 단락으로 좀 나눠서 책을 구분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정말 비슷하게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나눠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같이 가시는구나. 성령께서 한 성령께서 같은 감동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하잖아요. 누구는 찬양을 하고 또 누구는 말씀을 전하고 누구는 반주를 하고 또 누구는 주일학교를 하고 또 누구는 교사를 하고 다 다양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무엇을 이룬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런데 살아있다라는 것은 머리와 몸이 붙어 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자, 머리가 떨어졌어요. 머리가 살았나요? 아니요. 아무도 떨어져 있는 머리를 살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없는 몸통을 봤을 때 누가 살았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아니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 되기를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자. 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론은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분이 이제 우리를 부활체로 또 변화체로 우리를 부르실 건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 근데 그 생명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머리와 몸이 붙어 있어야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몸이 갈기갈기 찢긴 거예요. 머리가 있는데 팔도 떨어져 나가고 다리도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떨어져 나가고 나는 손가락파 나는 발가락파 이러고 온몸이 찢겨져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생명이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을 하겠냐는 거예요. 부활은 설명을 해야 되겠고 이제 곧 주님 오실 거니까 너희들이 그 부활에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은 해야 되는데 듣자 하니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분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파 파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핵심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쭉 서론을 지금 온 겁니다. 이 부분은 이게 오라. 이 부분은 이게 오라. 너희들 이제
같은 말을 해라. 아까 읽은 1장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같은 말을 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진리는 하나잖아요. 성경에 있는 진리는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한 가지인데 너희가 한 말로 마음이 통일되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지나면서 이제 13장 사랑장이 나옵니다. 왜 사랑장이 나오느냐? 은사 이후에 왜 사랑이 나오느냐? 또 은사를 다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사랑이 나오는가? 자, 12장 31절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을 보인다는 것은 이 길을 따라가면 더욱 큰 은사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이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13장에 너희들이 이런 은사도 있고 이런 은사도 있고 이런 은사도 있고 이런 직분을 맡았고 이런 사역을 맡았고 너희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것을 소유한 채로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 그 길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 길로 가야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데 그 길이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가장 좋은 길을 우리가 지나갔을 때 비로소 마지막에 도달하는 게 뭐다? 가장 큰 은사다. 이 은사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보통 은사 그러면 이제 뭐 방언, 통변, 예언 막 이런 은사를 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은사는 구원입니다. 네. 바울이 너희가 가장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할 때 더 큰 은사는 뭐가 있을까요? 더 큰 은사가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단지 방언 막 몇 개국 하고 뭐 환상이 보이고 손을 얹으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결국은 이 사랑의 길을 쭉 가서 마지막 종착지인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랑이고 그 길을 가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상담할 때 그날 오셨던 분이 저한테 그런 걸 물으셨어요. 왜 전도사님은 이렇게 많은 연단을 받으십니까? 전도사님한테는 왜 이렇게 연단이 많아요? 그랬을 때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분이 무엇을 가지고 올지 모르고 어떤 상담을 저한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담하는 게 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걸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또 내가 전혀 경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좋은 대답을 줄 수 있지? 걱정을 했었는데 이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긴 시간을 여기까지 오셨을 때 그분이 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분을 위해서 돕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지난주에 오셨던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왜 이렇게 연단이 많아요? 왜 이렇게 연단이 많습니까? 그 질문을 받는 동시에 제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품을 위해서다. 품. 자, 제가 만약에 제한된 아주 작은 품을 갖고 있다면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몇 분이나 제 품으로 허용할 수 있겠어요? 제가 싫고 좋음이 명확해서 난 이건 싫어, 난 이거 원하지 않아 라고 한다면 저는 몇 분하고나 마음을 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물질의 고통, 가난, 제 몸의 질병, 정말 제 질병도 혹독하게 지나왔습니다. 또 남편의 질병과 사별, 자녀의 질병, 불치의 말기 암과 우리 자녀는 마음과 정신의 병이잖아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나라가 주는 고난 말고는, 나라가 주는 고난이라는 것은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거나 이슬람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경험해야 되는 그런 거 말고는 정말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경험했다고 봐요. 시어머니 대소변수발 다 했고 20대에 장례식도 제가 집에서 치렀습니다. 장의사에서 텐트를 골목에 치고 집에서 음식해서 장례식도 집에서 다 치렀습니다. 그때가 제가 29살이었어요. 뭐 더 있을까요? 저 20대에 천막 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천막교회를 해서. 한겨울에 천막교회 온도가 어느 정도냐면 뜨거운 물로 걸레를 빨아서 탁 놓고 30분 있으면 꽁꽁 얼어요. 그 상태였어요. 왜? 난방이 안 되니까, 천막이니까, 말 그대로 그냥 텐트 교회였으니까 거기에서 방을 꾸려서 살았거든요. 그게 20대예요. 먼 과거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제가 10대 때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오면서 정말 다 떨어지는 실내화를, 발가락이 다 나오는 실내화를 신고도 너무 해맑게 돌아다니니까 학교에 왔던 학부형이 야, 너 진짜 알뜰하다. 그 신발을 여태 신고 있니? 그래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보면 객기 같아요. 객기. 젊으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나는 이거를 알 수가 없어. 내가 경험해야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랑 이야기할 수 있어. 그게 10대 때 저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이 사실 너무 혹독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올 줄은 몰랐죠. 이런 일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어쨌거나 이런 과정을 지나오면서 저는 100사람을 만나면 그 100가지 사연이 다 이해가 가요. 이 사람이 왜 이랬을 것이며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플 것인가. 예수님이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품을 위하여, 이 지구상의 70억을 다 끌어안을 품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거든요. 제가 다른 건 다 해도 누구 대신 죽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무서워요. 죽는 건 무서워요. 자다가 죽는 거 말고 만약에 고문을 당해야 된다거나 막 그러면 그건 참 무서운데, 예수님은 여러분 신으로서 그 일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온전한 육신으로 그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 당시 예수님 눈에 보이는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아야 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고난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품 안에는 안기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그분은 넉넉히 우리를 안아주세요. 왜요? 그분이 그걸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시면 그 고난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나온 고난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품이 돼요. 제가 원래 스킨십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초중고 다닐 때 치마도 안 입은 사람이에요. 교복 자유화 세대라서 교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항공 잠바라고 그러죠. 카키색 잠바에 청바지 입고 머리 늘 까치머리하고, 까치머리 뭔지 아세요? 완전 짧은 쇼카트하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남자 같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팔짱 끼는 거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많은 일들을 지나오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면 안아주고 싶어요. 우리 권 집사님 자꾸 안아주니까 사귀냐고 하는데 사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어깨를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 품에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품이 얼마나 넓을까요? 우리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 죽음 앞에 거부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사랑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분쟁하고 분열할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15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접하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핵심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비유로 들은 것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 지체들이다. 다 부분이다. 너희는 따로가 아니라 다 하나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도록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또 얼마나 간절하게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지, 예수님의 마음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 모든 것들을 모으시는 분은 그 모든 직책을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결국 이루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 선이 뭐다? 회복된 에덴이고, 그 에덴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 그분이 소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여러분이 시간이 있을 때 쭉 읽으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예전에는 은사 따로 사랑 따로 막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에 동참해야 될 우리에게 하나됨, 연합, 이것이 왜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성경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사도 연합의 도구이고요, 사역도 연합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연합된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에 도달하는, 그 아름다운 나라에 도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